극동방송입니다. 뇌너를 위하여 이 시간 말씀에는 금산예천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소개 중 25번째로 나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절로 4절입니다.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니라. 아멘. 나단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선지자이며 궁중의 고문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다윗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종으로서 높은 자 위에는 더 높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여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딴 길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연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단을 보내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책망하실 때는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나단은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한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부자는 자기 집 양을 잡지 않고 이웃의 가난한 사람에게서 한 마리뿐인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하며 또 양새끼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그 악한 부자가 바로 다윗 왕 당신이라고 지적하면서 궁중의 많은 여자들을 두고도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았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며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고 계시고 충고하는 나단 선지자가 늘 옆에 있는 다윗은 복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에게도 지도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또 누구의 간섭이나 책망도 듣기 싫어하십니까? 당신을 바르게 지도해주고 또 적시에 책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지적받고 책망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속담에도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첫째,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즉시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하지만 둘째, 책망을 듣고도 우물쭈물 넘어가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셋째, 오히려 반발하며 혈기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각자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의 죄나 허물을 언급할 때 자신의 감정에서 나온 비방이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상대방을 축복하는 영어로 말하되 분명하게 지적하고 엄중하게 책망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개망나니 같은 짓을 하는 것을 알고도 엄히 꾸짖어 바로잡아주지 못하고 방치함으로써 결국은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책망이나 칭찬을 듣는 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는 반발이나 낙심마귀가 찾아오기 쉽고 칭찬을 들을 때는 교만마귀가 찾아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칭찬 듣고 박수를 받을 때는 기분이 좋고 얼굴이 빛나지만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야망과 교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망쳐놓는 두 대적입니다. 야망이란 크게 성공하여 내 이름을 날려버리는 정욕이며 내가 속한 분야에서 머리가 되고 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탄적 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야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 교만이란 자신의 장점을 만끽하며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연히 자기를 높이는 반면 다른 사람, 특히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기 마련입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과 장점은 미화하여 말하는 대신 남의 실패와 허물은 가차없이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아멘. 교만한 사람은 늘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합니다. 수년 전에 저는 자기 교단이 최고라고 확고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들은 특이하여 매우 앞선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들은 최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는 최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아멘. 당신 자신이 높아진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질 것이요. 당신이 올라간 것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실 것입니다. 또 당신이 드러날수록 그분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의 음모를 진행시키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는 지혜롭고 민첩하게 대처하여 다윗 왕을 설득한 결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하나님의 왕국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게도 허물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나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오셔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므로 성전을 건축하지 말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짓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재료를 부지런히 준비하고 성전 터를 마련했으며 사모하며 기도하던 중 성전 설계도를 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솔로몬 왕 때 사상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말하며 물어보고 결정하는 신앙이 됩시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